자, 이 그림을 또 참고로 보면서,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7년 대환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어느 때가 되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요한에게 계시해준 계시록에 그 7년 환란이 딱 6장부터 19장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시기로 돼 있죠? 2번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걸 구약 성경에 초림과 재림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초림은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번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장사된 삶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세 끝무렵에 와 있는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세월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운영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지 거의 2000년이 되는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계획하는 숫자가 완전히 차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 시대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잠깐 또 천국을 떠나서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신체가 돼버리고 흙이 돼버리고 티끌이 된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전부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예수님 재림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재림은 이 땅까지 오는 걸 재림이라 하는데,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공중 재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시다가 땅까지는 오지 않고 공중까지만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죽어있는 시체들도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홍성들의 안경 그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팬티 같은 것도 놔두고 전부 놔두고 순간 우리는 몸이 부활의 하늘로 슉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피난을 가고 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피난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피난이 되고 나면 7년 대환란, 계시록 6장부터가 시작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고 4장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 다음에 심판의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막 이 세상 기근, 전쟁, 지진, 질병 막 온갖들이 막 세상에 7년 동안인데 전 3년 반은 막 이런 자연재해, 전쟁, 막 지전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후 3년 반, 딱 7년인데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다가 또 7 나팔이 딱 불리면 나팔 하나가 불 때마다 또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7 대접 하나 쏜 때마다 심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에 전쟁이 한 번 일어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마지막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는 아마겟돈, 따라서 아마겟돈 타는 전쟁, 개돈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아마겟돈 전쟁을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건 자꾸 얘기해도 또 잊어먹고 또 그러니까 자꾸 반복, 제가 원래 그 공부를 가르치는 스타일이라
반복을 합니다. 그 아말렉돈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타인 무기또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의 전 세계 연합군이 그쪽으로 몰려와서 사실은 누구하고 전쟁하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세계 모든 나라가 믿지 않는 세계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그 국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말세가 되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고 기독교라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늘로 다 피난 가버리고 닥쳤던 개 뭐야. 얼마나 적그리스도하고 세계 군대가 분노하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세상이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죄로 지금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다 당해야 돼. 어서 와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을 당할 때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연합 군대는 이스라엘 나라 한판 승부를 붙을 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죠. 이런 마지막 그 세계가 자기를 핍박할 것 대비해서 자기들 온갖 무기와 정보력과 도움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핵무기가 있죠. 온갖 무기에 우주선을 날리죠. 굉장한 이런 전쟁이 막판 마지막 다 쏟아붓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언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이 7년 대환란이 그 전쟁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한참 사람들끼리 세상 군대들끼리 막 싸우는데 막 포탄이 오고 하고 날리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짠하고 지난주 뭐 봤어요? 누가 나타나요? 백말탄 기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올라간 흰옷 입은 성도들과 또 백말 타고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 아멘. 그 지난주에 그 공부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내려오시면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늘로 막 포탄을 쏘고 말이죠. 지대공 미사일을 날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껐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핵무기로 쏘아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막 이 세상 군대들을 심판하시고 짓밟아 버릴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치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 알맹이를 따가지고 장하신 거 포도 그릇 속에 들어가서 포도를 막 짓밟으면 포도가 막 터지면서 그 포도 빨간 물이 막 번지듯이 온 세상이 피투성이가 되고 핏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온 시체 더미가 막 나뒹굴어지고 온 지구는 막 온갖 그러니까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전쟁 이 세상은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시체 더미로 그냥 온 세상이 막 시체 더미가 가득하고 특별히 저 팔레스틴 땅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이 땅이 저주스럽게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이 부분을 오늘 또 설교하러 남겨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부터 계시록 20장 제가 3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세계 군대를 짓밟고 패배시키고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에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또 20장에 갔더니 마귀 또한 처리하시더라. 무적행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다음에 그림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천년왕국이 있죠?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지상의 천국,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지상 천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저주스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꾸고 다듬고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이 돼 있어요. 기후나 환경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NGO 단체들이 환경 보호도 막 이렇게 외치면서 나타나는 이유가 있고요. 인간의 악이 얼마나 뭐한지 이 세상에 막 기후가 변하고 있고,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내 나이가 39이지. 39년 동안 여름을 경험했는데도, 이번 여름, 교회에서 어제도 성경공 마치고 막 나가는 밖에 얼마나 더운지, 이런 여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더운 거야. 이러듯이 갈수록요, 이 세상은요, 기후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요, 기후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지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악과 악의 무리들, 또 심판을 마무리를 멋지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던 지상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의 근원들을 어떻게 청산하시는가. 첫 번째 청산이 재밌습니다. 예수 재림과 지구 대청소. 뭐에 의해서? 새들에 의해서. 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지구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역사를 먼저 일으킨다고요? 이 더러워진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저주를 풀고 땅을 더럽게 바뀐 누구가 계시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안혜경 자매님이 오늘 또 선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교회 과일을 보냈나봐. 지금 도착했네. 네. 자, 여기, attention, please. 자,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찼다고, 시체들로 가득 차고, 또 막 전쟁 부스러기 막 엄청나게 막 건물이 파괴되고, 만일 서울이 미사일 한 방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돼버리죠.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지구를 청소하신가?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천사가 그 새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시되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누구한테 천사가 하는 말? 새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한테, 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놨다. 근데 그 잔치상의 음식이 뭐예요? 살들이단 말이에요. 시체면. 근데 그 시체도 사람 시체만, 말들 시체, 짐승의 시체, 쥐새끼들의 시체, 온갖 것들의 시체가 나뒹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와서 먹어치우라! 그 말이에요. 먹어치우라. 이거를 또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이상한 게, 이 새들은 무엇을 하면, 그러지 제발 말고 그냥 성경에 새들이면 새들이라고 해석합시다. 그냥 새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새들아, 이거 다 먹어치워라. 하늘에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세상은 시체 하나도 볼 수 없디 다 먹어치웠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청소부를 동원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새들아, 온 세계에 있는 새들이 다 와요. 이 엄청난 새들이 있거든요.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우리가 여름에 막 음식할 때 막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온갖 것 다 처리될 때까지 천국에서 명령했으니까 먹어야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우리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땅은 새들이 하나님의 잔치에서 막 시체들을 음식으로, 주 음식이 시체일 겁니다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제발 이 성경에 여러분들 이 얘기 좀 하려고 이 부분을 딱 특별히 지난주에 안 하고 남겼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아마 구조라는 어마어마한 큰 새들을 하나님 풀어놔 버릴 것이다. 그래요. 없는 것도 갑자기 보내실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하고 해방되고 나서 강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할 때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무슨 마켓이 있어요? 무슨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누가 그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지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수백만 명이 이렇게 텐트를 옮기면서 우리 수련회 가듯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옮겨 다니고 있을 때 아침마다 먹을 것이 있어야죠. 무슨 농사를 지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 무슨 과일이 있어요. 뭐. 근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뭐가 쫙 주변에 있어요? 만나가 쫙 내려있어요. 그러면 그 취해나가 뭐. 근데 욕심꾸러기를 2, 3일분을 막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보려고 하면은 다 하루분 외에는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느니라 교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좀 먹고 싶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일지라도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지방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갑자기 메추라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온 세상에 만나뿐이 아니라 메추라기가 온 세상에 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아주 코에서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고 날마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시체를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리 집결해가지고 시체를 다 잡아먹어버려라. 하나님이 시체에다 간을 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응? 간을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청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지상의 천국, 지상 나온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땅을,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물론 저주를 푸시겠죠? 저주를 푼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 마무리 작업은 뭐냐? 다 같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시작된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마무리하는데 7년 대환란 저 세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마무리 장면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계시록 19장 본문인데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어디다 던져버린다고요? 지옥, 불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한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차례로 잠깐 알아보는데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못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영계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시다. 여기에 던져버립니다. 자 여기에 이것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지만 계시록 13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7년 환란 때 두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예언이 나오는 이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읽으면 좋겠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으시죠? 아멘.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의 3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의 열국을 말하죠. 보통 세상에서도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해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죠. 짐승은 말세지 말특히 7년 대환란 때 온 세상의 혼란과 파멸 속으로 몰아넣을 악마여 하신 세계 정부, 단일 정부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정체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넘겨봐요. 넘겨. 여기 이거 안 맞아. 내가 보니 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 머릿속에 왕관을 했는데 왕관이 전부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같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뿔이 10개, 머리가 7, 멸류관의 모습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다 성경이 그대로 설명합니다만은 뿔이 10개, 머리가 7, 이건 7 나라죠. 그 뿔이 10개, 10나라, 10멸류관 이랬는데 2절에 이 이미지가 뭐예요? 표범의 형상과 곰의 발과 사자의 입 다 무서운 것들 아니에요. 표범에 너 무섭죠. 곰의 발톱 얼마나 무서워요. 막 찢죠. 그 다음에 사자 입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막 뿔이 10개, 머리가 7이고 이거 그대로 그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징그럽고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 곰 한 마리, 표범, 사자 자체도 무서운데 이 세 개가 다 합쳐졌으니 사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짐승들의 이미지가 모두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 당시 세계 차의 강대국이 뭐냐면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에 이어져 오는 그 열강들,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 히랍 제국,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것들을 보면요. 자, 한번 또 넘겨보시죠. 여기 또 17장, 이 7절부터 14절을 보면 여기에 또 짐승을 자세히 얘기하는 이 짐승, 저 짐승이 다 똑같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로 여기 짐승의 비밀이 또 나옵니다. 13장보다 더 자세히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하늘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아닌 7살. 저 로마 제국이 있던 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7제국 중 이미 망한 5나라는 바벨론, 메데파사, 히람, 애굽, 아수르라고 아시리아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존재하던 한 나라, 그 당시 요한이 이 계시록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기록할 때 그때 제국이 뭐예요? 그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직 이르지 않는 한 세력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온 세상 하나로 뭉쳐서 옛날 로마 제국이 망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의 제국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통치자가 그 나라를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어서 잠시 동안 잠깐 다스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는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보면 짐승의 정체는 마지막 시대를 장식할 최고의 악역, 하나님의 악역으로 한번 쓰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그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1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역사 속에 앞으로 짠 하고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 정부의 그 정치 지도자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아까 계속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읽을 때 그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뭐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옛뱀 곧 마귀 사탄이 있고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 마귀가 짐승 누구 적그리스도에게 그 악마의 최고의 권세를 다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힘의 그 권력과 그들이 가진 막강한 그 제국의 힘의 근원이 뭐냐면 악마 사탄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다 품을 수는 없지요. 아직은 부분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기에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래도 그 민주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지요. 믿음 있는 정치가도 있고 믿음 있는 세계 돈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좀 악이 덜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떠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 떠나버리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은 완전 악의 소굴이 되는 악마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세계 정부의 지도자에게 뭐를 줘요? 그 악마적인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대적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이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괴물처럼 무시무시하게 아까 그 그림처럼 나오지는 않지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누비며 환영받고 있는 뭐 지금 요즘 뭐 교황처럼 말이죠, 오바마처럼 말이죠, 시진핑처럼. 그런데 그들 어떤 사람보다도 합천업보다 온 세계와 열광하면서 환영하며 제발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시오, 이 땅의 평화를 주소서 하고 이렇게 목매다는 그런 지도자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은 또 세계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인류는, 전 세계는 엄청난 대혼란 속에 빠져.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뉴스에 역삼동에 있는 조그만 서울 우리 교회에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다 갑자기 예배하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경찰이 강남서, 수서서, 서초구에서 다 와가지고 전부 찾고 지금 난리인데 찾을 수가 없는데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그 예배당 조그만 데 들어가 봤더니 옷도 다 있고 안경, 가방 모든 것 다 있고 노양모 목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가 입던 옷과 넥타이까지 싹 두고 다 사라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미스테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그것만 해도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온 세계에 막 뉴스들이 여기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대통령이 사라져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막 갑자기 수백, 수천,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세상이 혼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혼란. 근데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악에 바친 사람들끼리 남아있는 이 세상, 이 혼란 속에 사람들은 그래도 은근히 누가 우리에게 좀 평화를 주고 먹고 사는 게 좀 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시대가 아니겠네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악마가 권세를 다 줘버린다. 자, 둘째, 사탄 숭배를 목표로 일한다. 4절 상반절이 뭐예요? 용이 같이 읽어봅시다.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는. 용이 뭐라고 그랬죠? 19장 19절 또 읽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저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전 인류가 자기를 통해서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악마는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악마가 그 종교를 수없이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이단들 만들죠? 사이비들 말을 일으키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경배를 사실은 마귀에게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천지에 이만희가 내가 제일만 먹자고 예수님을 대행한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돌아갈 경배를 사람이 받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누가 받아요? 바로 목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이름 뭐다? 그 부인이 또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그 여자나 남자 사람이 받는데 그 뒤에는 누가 받고 있어? 마귀가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것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악마가 뒤에서 웃으면서 경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의 마지막 시대 그 적그리스도라는 정치 지도자에게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뭐하더라? 경배를 하더라. 여러분, 사탄 숭배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탄 숭배란 말도 잘 못했는데요. 숨어서 비밀리에 마귀 경배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마귀 숭배라는 말을 그냥 해냅니다. 여러분, 이상은 새 시대의 운동이라는 뉴에이지 이름으로 바로 그 악마의 그 경배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 악마 숭배가 계속되고 그리고 세계 정부를 이루어가는 그 뒤에 그 하나의 그 그룹들이 숨어서 이렇게 음모하고 조정하는 그 단체들은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악마 숭배를 진짜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 프리메이슨이라든가 그들의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만의 모일 때마다 악마 숭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증거까지도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자, 그 적그리스도는
큰 말, 입을 확 벌릴 때마다 참남된 말이란 뭐예요? 신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막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 기독교인들 그 못된 것들 뭐 자기들 왜 구원이 없다니 다 어디로 다 쓸어버렸구나 없어 사라져버렸구나 이러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배반하되. 저 그리스도 입을 열면 하나님 욕을 해. 왜? 악마의 종이니까.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욕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는 누구죠? 이미 천국에 들려가버린 성도들. 이 땅에는 7년 환란 때도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년 환란 때 성도가 누구예요? 14만 4천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들이 전도해서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 일부도 구원받는 그런 이 땅의 7년 환란 때 그 바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걸 적그리스도는 하늘로 가버린 그들을 계속 그 못된 것들 노양모 사라져버렸다 막 전종욱도 따라가 버렸다 막 이렇게 전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안혜경도 따라가 버려야지. 남편 때문에 못 가? 그러더니 이 땅에 저 유대인은 저놈들이 또 예수쟁이들하고 똑같이 변해버렸네.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한때는 적그리스도를 와 하더니 확 변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변해가지고 막 개들고 뭐 666 쳐받으라니까는 절대 안 받고 차라리 죽여라 그러고 난 예수를 믿고 이러고 나오니까 막 비난을 얼마나 하겠어요. 자,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 시작.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를 배반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올라간 성도들을 막 욕하고 권세를 받아 땅에 있는 성도들하고 막 쌈박질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 막 그 환란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막 666 표 안 받으면 다 죽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막 승리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미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 7년 환란 때는 당한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래도 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구의 핸드폰이 멋지게 울려 퍼지네. 설마 내 건 아니겠지? 자, 보세요. 국회 4명 중 1명씩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동성연애나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나, 차별화 금지법이나, 이거를 막 아주 애롭게 투쟁하면서 막고 있는 이 서초구에 이혜훈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을 좀 힘을 실어주자고 해서 국회 쪽에서 한 12명의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참여했어요. 근데 이 차별화법은요, 뭐 인권 차별을 없애자, 뭐 동성연애라고 사람 아니냐, 뭐 좀 우리하고 달라도 봐주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음모는 뭐냐면 기독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기독교 더 이상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자는 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외롭게 지금까지 막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지만 7년 환란 때는 교회는 없고 그때 예수 늦게 믿는 그 사람들이 아주 직살나게 당하는 시대가 된다. 자, 4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모방자다.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 시작. 12절을 우리 읽어보면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요 어떻게 세계의 사람들의 확
그 이목을 끌어당기고 존경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을 흉내내요. 아마 저격을 당할까봐 어디 이렇게 막 돌다가 누가 테러를 당해서 총을 맞았는데 죽었어.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막 뉴스가 온 세계에 퍼질 때 이야 진짜 이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뉴스도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다섯째, 저 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다. 무법천지다 이 말이야.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별소리가 나와도 뭐 금방 휴거가 막 오늘 이거 666 표가 지금 찍힌다. 별소리를 해도 여러분 아직 혼돈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세상에 그 정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정치 지도자로 세상에 뜰게 될 때 이거는 교회가 다 사라지고 나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예, 여섯 번째 시작. 인류 전체가 666이나 짐승의 표율을 받게 하고 영혼을 노예화한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자주나 큰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져야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쓰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세상 사람들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줄을 재겠다는 거예요. 목줄을 재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 세계 사람을 손아귀에 놓고 이마나 오른손에 666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게 하니까 먹고 살기에 전부 표를 받더라. 하늘나라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외에는 전부가 표를 받고 악마에게 경배를 하더라.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듯 승리하는 듯한데 이 승리는 한없이 가나? 아니에요. 얼마 동안? 일시적입니다. 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잠깐 마귀가 이기게 해요. 그런데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13장 5절 봅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도덕을 말하는 일과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7년 대환란 후반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흰말 탄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 6장 1절로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 이기려고 하더라. 거짓 평화의 사도처럼 짠하고 처음에는 멋지게 나타났는데 후반전 반은 완전히 악마로 표현해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후 3년 반 42달 동안 잠깐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군대를 몰고 가서 한판 승부를 하다가 재림할 예수한테 완전 당하고 패배하고 멸망을 당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들었다. 그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다음 주에 좀